너희는 그리스도이다.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붙여놓고도 제가 봐도 이 제목만 밖에 나가서 누가 주보를 이 제목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 인쇄 미스네요. 프린트 미스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지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입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이다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비극이라면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주보에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한 데서 돌베개 비고 잡니다. 그죠? 그러다가 꿈속에서 이제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사다리 오르락내리락하고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꿈에서 깨서 베델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기름을 붓는다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냐? 그것만 읽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40장 9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기름을 갖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그래서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런 것에 기름을 바르래요. 바르면 그게 거룩하게 된대요. 근데 거룩하다는 말은 거기서 무슨 뜻이에요? 세상 것과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그래서 이게 원래 기름 바르는 건요.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성전 기물들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물에다가 기름을 붓거나 바름으로써 그 사물이 어떻게 했다? 다른 것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거룩한 것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오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의식을 행하는 주체는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중에 사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있죠. 그죠? 사울도 자기는 뭐 전혀 왕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나이 어린 소년의 집에서도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푸대접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7째인지 8째인지가 불확실합니다. 성경에 2개로 나옵니다. 7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8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그 말은 뭐냐면 어쩌면 다윗이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온 자식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라 그랬을 때 7 아들은 다 오는데 앞에는 다 오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니 얘네들 말고 또 있어? 또 혹시 없어? 그랬더니 사실 있긴 있는데요. 뭐하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당장 데려와. 그래서 불렀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바로 얘다. 하나님이 찍으신 사람이 바로 얘다.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이거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나이와 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된다? 부으면 부어지는 겁니다. 그냥. 심지어 물건에다가도 기름을 부으면 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싫어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냥 왕이 돼. 그러면 왕 되는 겁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되게 만드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느냐. 근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는 동작을 마사흐라고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사울도 과히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날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근데 기름이 부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인생을 망치죠. 그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인데, 근데 결국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이후에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회개했더니 기름 부음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럼 사울이나 다윗 정도 돼야 기름 부음을 받느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왕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쳐야 해! 그죠? 더 빨리! 바알 선지하고 싸워요. 도망갑니다. 도망간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싸움은 끝났어! 세 주님 명에게 도와주소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방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딴 애들이에요. 이방족 속에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근데 걔한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또 왕이 됩니다. 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는요, 사물에도 볼 수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름을 부으면 그냥 부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왕 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선지자 되라고 하면 되는 거고 되는 겁니다. 싫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많이 있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여럿 있는 겁니다. 여럿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서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에서 언젠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글을 붙입니다. 글을.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덜을 붙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번역한 게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바꾼 게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거고요. 그 크리스트를 중국어로 쓰다 보니까 한자로 기리사독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읽을 때 크리스트라고 비슷하게 읽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비슷하게 읽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한글로 기리사독 이렇게 그대로 하고, 원래 크리스토스를 한자말로 바꿀 때 기리사독이라고 썼지만 원문에 가깝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걸 또 줄인 게 기독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반복하느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치고 기독교의 말뜻, 그리스도의 말뜻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정확히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한 번쯤은 가르쳐 줬을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각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한 번 듣고 잊어먹고 초신절 때 들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평생 그냥 가는 거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붓는 대신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보통은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직접 성령이 그냥 내려와서 부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통 뭐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말을 써요. 근데 그건 성령이 기름을 따로 부었다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은 겁니다. 성령을 부은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심지어 목사님도 신학자도 이걸 오해해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기름병을 들고 와서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령으로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예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임명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네.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맡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걸 또다시 한꺼번에 좀 줄여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왕이신 동시에 이 세상의 구세주다. 세상을 다 구해낸 구원의 주다. 이런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를 건져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낸 그런 분이고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다 건져낸 주인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다? 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사실은 심각히 생각하고 심각히 결단해야 됩니다. 말은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거의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죠?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맨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야금야금 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만큼 되는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그전에는 이거 다였는데 이제 점점 내가 주인 되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도 저도 누가 봐도 잘 느낄 수 없을 만큼 그게 조금씩 진행이 돼서 좀 답답하긴 한데 어떤 사람은 그게 확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인 되신 주님이 다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 노력으로 잘 안 바뀝니다. 노력도 뭐 하지 말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런 말로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절대 안 놓는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 그거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